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임홍준 양경아 집사님의 아들 청소년부 임재빈 군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쫓아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짐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성격이 요번에 기질 테스트 MBTI도 새로 정식적으로 검사를 또 해보기도 했지만 좀 회의적인 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오늘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헛된 희망을 갖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칭찬을 잘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응원하고 격려할 수는 있어도 못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저는 고래가 꼭 춤을 춰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가 오르고 흥분해 있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신 그 본문,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친 직후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해했던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신 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와 같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다시 건지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바로 그 메시아가 계십니다.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따라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들을 점거하고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과 손잡고 있는 거짓된 왕의 가문 헤롯 가문과 또 부패한 종교 세력들을 몰아낼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액션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칼을 들고 돌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함께하는 싸움에 있어서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싸우다가 죽더라도 괜찮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지금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계열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싸움이 두렵긴 해도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죽을 만큼 싸울 만큼, 죽도록 싸울 만큼 사기가 충천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사기를 단 한 방에 꺾어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예수님은 사기를 떨어뜨리고 고양된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에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실패할 수도 있어. 전쟁이 치열할 거야. 힘들 거야. 라고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격려하며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으쌰으쌰 했을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은요, 사기를 꺾어버릴 뿐 아니라 마음도 상하는 말이죠. 제자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지금 당장 칼 들고 뛰쳐나가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나 충성되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거기에다 근거로 성경 말씀까지 붙여서 예언을 근거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정된 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나오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며 무언가 새로운 힘을 얻기 바라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데 앞에 선 설교자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예수님 따라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도 잘 안 될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이러면서 저는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하고 내려가 버린다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예배 끝나자마자 누군가 찾아와서 말씀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힘을 내셔야죠. 목사님 힘내셔야죠. 목사님이 이렇게 낙심해 있으면 안 되죠 라고 누군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이 딱 그런 장면,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스가랴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나를 따르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어려울 것이다도 아니고 너희가 실족해서 나를 떠나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반발심이 들까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그 말에 항상 먼저 나서는 이가 있죠. 바로 우리 배 선생님 베드로가 출동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사실 스승된 입장에서 제자들을 보면요, 선생된 입장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요, 그 상태와 수준이 사실 거의 한눈에 보입니다. 예전에 과외를 하다 보면 대충 어떤 문제 하나 푸는 과정만 봐도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거 다 압니다. 상태를 보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더라도요, 그런 제자들이 와서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기특해서라도 야 그래, 네 말 들으니까 내가 힘이 난다 이렇게 말해 주실 법도 한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시다고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재능을 갖고 계셔요. 이제는
예언을 근거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언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구체적인 실패를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번엔 베드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밤에 당장 눈앞에 메시아와 함께 새로운 6월절의 역사를 쓰게 될 이 상황에 그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에도 마음이 꺾이질 않습니다. 마치 창과 방패 같죠, 둘이 지금. 31절입니다.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따를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따르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꺾이지 않는 사기와 죽음을 각오하는 충성심은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따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굉장히 정답처럼 보입니다. 할 수 없더라도 결단이라도 하고 우렁차게 소리라도 한번 질러봐야 조금이라도 쫓아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그 결단이요,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진짜였을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 안에 굉장히 잡다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얻게 될 그 권세에 대한 생각, 그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그 갈등들, 우리 가족을 괴롭혔었던 그 로마 놈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등. 하지만 그 모든 것도요, 목숨을 걸어야 치를 수 있는 전쟁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목숨을 걸고 있는 그들의 결단은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계속 목숨까지 걸고 있는 그들에게 실패를 말씀하실까요? 목숨을 걸고 자신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결단 앞에 왜 그렇게 계속 그들에게 실족을 확신하실까요?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확신과 충성에 대한 결단의 그 씨름이 잠잠해지고 그들이 있는 곳의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의 바로 근처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임을 가졌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익숙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그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좀 더 솔직한 모습을 내비치시죠.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얼마 전에 그들은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는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것 같이 괴로운 모습으로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는 스승의 이전까지 보지 못했었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승이 부탁하시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다오. 수업 때요, 학교 수업 때 애들이 잡니다. 애들이 자요. 애들이 자네요. 예, 왜 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수업을 못 따라와서입니다. 반면에 수업 시간에 절대 잠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굴까요? 선생님입니다. 왜 선생님은 안 자나요? 큰일 나죠, 자면. 그 시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야 할 길을 알아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니 자기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 그 험난한 과정과 어려움들을 알고, 그래서 예상하고 준비하고 두려워도 하고 직면합니다. 주도하는 입장은 졸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조네요. 멀미하지 않으려면 운전해야죠. 주도하면 멀미하지 않죠. 수업을 들으면서 안 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이 그 수업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도하고 있는 교사를 따라가야 돼요. 수업을 따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수업을 주도하고 있는 교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교사가 삼각함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국어 비문학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요, 수학의 길을 따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예수님은 압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이들이요, 투쟁을 통한 독립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막 다 흥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일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길의 진짜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홀로 알고 걸어가시기에 외롭기도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쏘는 사망의 화살에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창조 이후 종말까지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갈 모든 이들의 죄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직면하고 계신, 이 길을 주도하고 계신 예수님은 슬픕니다. 죽을 만큼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잠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막 털어놓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여서 이 잔을 옮기실 수는 없으신지, 이 길을 직면하고 걸어가고 있는 예수께도 자신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아프기 싫은 것, 죽기 싫은 것,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누구나 가져볼 법한 당연한 그 원함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베푸신 아버지의 뜻에 귀 기울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니 실질적으로 진짜 전쟁터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이 전쟁터였습니다. 제자들은 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로마와 싸울 전쟁터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길을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죠. 지뢰밭 안에서 잠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뢰밭에서 잠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거기가 지뢰밭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뢰밭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돌아오사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있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아들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민되어 죽겠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지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 듣는 것에 실패합니다. 잠듭니다. 여러분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왜 잠듭니까? 수업을 따라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업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그렇게 높아진 그 사기와 사명감, 그리고 죽더라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것으로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죽음을 말씀하시면서도 부활 이후의 일들까지 지금 주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귀 기울여도, 수업 시간에 귀 기울여도 아무리 집중해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해야 되죠. 질문해야죠. 수업 중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야 합니다. 따지고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합니다. 너무 어렵고 막막하면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리기라도 했어야 됩니다. 최소한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로 보았어야 됩니다. 그 위기감 앞에 반응했어야 합니다. 위기감을 느꼈다면, 그 위기감에 공감했다면, 거기가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면 잠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시는 모습을 똑바로 봤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그들 또한 고민되어서라도 잠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기도했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만약 그들이 거기서 기도했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사들을 앞에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잡으러 병사들이 왔을 때 싸우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잡혀가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싸워야 되는데, 죽더라도 싸워야 되는데 잡혀가는 건 시나리오에 없었거든요. 그 상황이 됐다면 기도하고 왔더라도 아마 그들은 흔들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목적이 따름의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어 기도해라 라고 하신,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배신했고요, 누군가는 도망칠 것이고,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입니다. 저주까지 할 것입니다. 언제 시험에 들게 될까요? 어느 때 가장 큰 시험에 그들이 들게 됩니까? 실패한 이후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시험에 들었고 돌아가기를 포기했고 삶을 포기합니다. 유다보다 더 위험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고 실패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앞에 반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심, 솟아오른 사기와 사명감과 그 모든 결단이 한순간에 우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자신 전부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그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는 시험에 들 것입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걸으시는 길 모퉁이조차 밟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걷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자신이 짊어지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심은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시험에 들게 될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를 위함이기도 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도할 수 없고요, 절대. 우리의 소망과 계획, 우리의 굳은 마음과 결단,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도 쉽습니다. 제자들 안에 있었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과 결단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것 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말들을 잠재우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집중하는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와 내 기대를 채워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나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의 죄인된 본성에 거스르기에 끊임없는 질문과 의심이 우리 안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미친 척 하고서라도 가끔씩은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확신하셨던 것처럼 확신합니다. 우리는 실족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실족할 것입니다. 아니,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고 실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것이고 실족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는 것조차도 벅찬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의심하고 배신하는 우리를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겠지만, 그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미 실패한, 그리고 실패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하게 넘어짐에 익숙하고 일어남에 더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이면 어떻게든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가시 하나 견딜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홀로 그 길을, 그 두렵고 떨리는 길을 앞서 걸어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자주 우리의 자신감에 속아서 내가 그 길을 걸어낼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승리자인 것처럼 앞서가려 하고 예수님을 막아서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므로 인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그로 인하여서 시험 들고 좌절하기도 하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주여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당신 쫓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부끄러운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오늘 우리가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결국에 그 모든 길을 걸으시고 승리하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